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시며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새벽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남은 자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 세계가 이미 이제 다 지나간 때를 말씀하고 있죠. 20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백보자의 심판 때죠. 백보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20장 15절에 호적과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가죽 옷의 구원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다에 죽은 자, 사망, 음부에 죽은 자들이 다 내어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 세계는 완전히 다 사라진 이와 같은 때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럼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인가?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천년 왕국의 그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의 심판 때에 있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은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2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는 때예요. 그러면 이제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고 이제 영원 무궁 세계에서의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하늘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늘과 같은 것이 있고 또 땅과 같은 것이 또 하늘나라에 또 있다는 뜻이냐? 하늘나라에서 이 물질 세계와 같은 하늘과 땅이 또 있다는 뜻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 하늘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도 또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보고 있는데 또 천국 안에서 또 천국이 또 내려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새 하늘 새 땅을 천년왕국이라고 푸는 데도 있고 뭐 이와 같이 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처음 땅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을 때 이 땅에서의 육체가 처음 땅이고 처음 하늘은 그러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불러서 믿게 하심으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이 처음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던 때를 처음 하늘이고, 또 혈육의 몸을 입고 있었던 때가 처음 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보자의 심판 때를 딱 넘어서서 그 처음 하늘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새 하늘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그 하늘 소망이 이제는 실상으로 딱 누려진 거예요. 하늘 영광을 딱 누리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땅이라는 것은 혈육의 몸을 입고 있었던 이 땅에서 이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열매 맺던 삶에서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9장, 20장, 21장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말씀하고 있죠. 19장 7절, 8절. 그러다 19장 14절에는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미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20장에 와서는 또 뭘 말씀하셔요?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하는 자리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아주 5절에서 정확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휴가다 어쩌다 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이들은 첫째 부활한 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지 산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반드시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룩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흰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19장에서도 지금 말씀의 초점이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 20장에서도 말씀의 초점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의 성도들. 그리고는 그들을 21장에 들어와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또는 환난을 견디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소망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소망을 지켰던 것이 이제는 실상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딱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이죠. 처음 하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가지고 있던 하늘 소망인 것이고, 이제는 이제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천년왕국도 끝나고 물질 세계도 완전히 끝나고 지나가고 이제 심판도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영원 무궁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 무궁 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딱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환난 가운데 남은 자가 되었고,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서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휴거된 백성들도 아니고 또 별과 같이 이 땅에서 그냥 60, 70년 살다가 그냥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별과 같은 각각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런 영광을 받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요한복음 2장이 주님께서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면서 이것을 처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처음 표적이다. 처음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모든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고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모든 백성들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는 건 사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희생하시면서 그들의 죄사함과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을 지금 19장에서 20장에서 2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21장은 완전히 그들에게 대해서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딱 바라봤다. 처음 땅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어린 양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와서 그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것이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결과가 뭐예요? 새 하늘을 딱 입은 거예요. 새 하늘을 입었다라는 것은 심령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실상으로 딱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 땅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원죄가 있던 육체를 혈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원죄가 없는 신령한 몸을 입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다라는 것이 무슨 동해바다, 태평양바다, 인도양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21장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21장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 무궁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 무궁 세계에 무슨 바다가 있겠어요? 뭐 인도양 바다, 태평양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것과 같다라는 그 비유를 하실 때 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는 그물을 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어떻게? 못된 고기는 다시 바다에다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 악인들만 가득한 곳이 바다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 또는 뭐 표적을 보기 쫓는 자든지 또는 세상에 복된 것을 쫓는 자들이 있던 곳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거역의 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혈육의 몸을 벗은 후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이제는 혈육의 몸에 속하여 있던 악한 것들은 아주 흔적조차 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죄의 몸은 없어졌고 이제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 그러한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1절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1장 1절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건 아직 영의 세계가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이라니까 또 하늘과 땅이 또 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해인 겁니다. 그건 성경을 전혀 지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이 우선은 들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것이 지금 뭔지를 바르게 들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들어도 또 우의독경이죠. 소기의 경읽기라는 우의독경이 되는 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그저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봐도 모르겠고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 되는 거죠. 21장 1절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안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성전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또 이제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이미 왕 노릇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고 함께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그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어서 이제 뒤에 쭉 보석 말씀하시죠. 12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이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실제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는 자들의 영화로움이 어떠한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석과 가장 귀한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그와 같은 금과 보석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영광으로 입혀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상상해 보라고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세세토록 누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누리는데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날마다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에서 수정 같은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 옆에 12가지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다. 실제 하늘나라에서 생명나무가 달마다 사과 열매 맺듯이 맺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영생의 영광이 달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그냥 달마다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더 충만해지고 이제 그와 같은 기쁨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제 결혼하는 것이 이제 처녀 총각들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 신부도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려고 단장을 해요.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부가 단장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그것은 영의 단장이요.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을 그렇게 단장했다 이 뜻인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가 그렇게 단장하듯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처럼 속 사람이 단장되었다. 그러면 속 사람이 단장되었다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환난 날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순교의 신앙에 이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의 신앙이 딱 되어져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살다가
산 제물로 실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전에 이미 산제사, 산제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정혼을 한다라고 말하죠. 이제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정혼한 관계로 살아요.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1년 후에 혼인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사전에 1년 동안 한 집에 동거해요. 같은 방을 쓰지는 않고 동거를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어떠한지 이제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서로 알고 이제 충분히 이제 파악하는 이와 같은 사정 이제 기간이죠. 이제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광야의 길, 즉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자들이 결국에는 환난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는 과정이 전부 다 믿음으로 이제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더러운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결국은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다가 그 양이 차게 되어지면 그때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산제사, 산제물로 사는 신앙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환난날에 이제 실제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큰 음성이 난다? 이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다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장막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영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실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실상으로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초막절, 장막절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실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장막 안에 함께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입고 누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저희는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부로 설 자들에게 그들은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상 왔지만 그 땅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아주 우거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땅에 막상 왔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자기의 육신의 고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비한테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늘 본향만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면서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는 어린 양의 아내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다.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다라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도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히브리서를 상고한다고 그랬죠.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걸치면서 쭉 상고를 해보니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의 재림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맞추어져 있어요. 첫째 부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떠한가?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인데 이것은 낡아져서 옷과 같이 갈아입는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1장부터 말씀의 초점이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주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 말씀하시죠. 장자들의 총회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결국은 말씀의 모든 초점이 그냥 은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즉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그 말씀의 초점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 성,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그들을 지금 말씀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내시는 모든 목적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초점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3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앞에 있던 성경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저 모든 은혜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산 제물로 살다가 실제 제물이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사람의 그러한 멸시, 천대, 심지어는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되 그것으로 좌지우지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으로 연연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예수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핍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들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주 온전한 영광으로 입혀주시니까 이제 그 이전의 것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아니한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한다. 이 땅에서 고생했던 눈물, 그와 같은 것을 이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사망이 다시 없다. 사망은 이미 지옥에 던져졌죠.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이는 역사가 있지 못한 거. 그건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의 역사나 죽이는 역사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다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입었으면 그것이 번복되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는 일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 그렇지 못하죠. 이 짧은 7, 80년 인생 사는 기간 동안에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별의별 일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한다라 해서 뭐 신세한탄하면서 이와 같은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산제물이 된 신앙은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자기의 이웃, 친구, 형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도리어 이단시하고 핍박하고 도리어 대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늘나라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죠.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을 보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육신으로 있을 때 당했던 애통 또는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더하게 하시고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니 그것으로 새 노래로 승화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으니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아주 한량없는 위로, 한량없는 영광, 한량없는 복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7, 80년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비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조족지혈이죠. 그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늘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질 세계는 완전히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와 같은 이제 전초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의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제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때가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뭔가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사설을 썼대요.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감당치 못할 변종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무슨 뭐 델타 변이에다가 이제는 뭐 남미 쪽 이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는 델타 변이보다도 더 강하고 전파력이 더 뛰어나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변종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라고까지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이 얼마나 참 이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실감을 하시고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그 나라에서 모든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함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다 씻기시며 영원한 희락이요 안식이요 찬송만이 있는 이와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질 때가 심히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그림이 농명될 뿐 아니라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제사드리다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